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 연애관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에 대한 명령의 글처럼 보이지만 분명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만 말하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닙니다. 동시에 부부 관계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의 주제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의 제목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소개해보면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에만 빠져 있지 말아라.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염려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문제를 풀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빼놓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 원인도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해법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미 가정을 만든 분들에게는 다시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그거 발견하면 노벨상 탈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가 죽은 자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은 소망의 십자가를 붙잡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의 갈등과 반목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초청하셨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죠. 물길로 온 여인.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목이 마르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을 계속 채울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워지지 않고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초청하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문제를 나와 타인의 문제로 국한화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문제로 그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도 훈련시킨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직장에 있는 어떤 상관, 아랫사람을 자꾸 훈련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거고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걸 이제는 좀 멈춰야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의 시대와 문화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수할 때, 사람들을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았다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성경은 아내와 함께 남편에게도 동등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해라. 각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이어서 각각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당신의 머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이웃의 부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이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해서 갈등이 있죠. 아내는 자신의 머리로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조크인데요. 조크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다른 뜻을 아십니까? 아시나요? 아내는 아내, 그래서 아내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입니다. 세상적인 조크도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세 번째 부부의 원인과 해법은 뭐냐면 부모와 독립하지 못해서입니다.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 떠나지 못해서, 독립하지 못해서 사단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효도라는 미명 아래.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여러분은 그가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혼하고 후회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새롭게 태어난 가정을 내가 독립적으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죠. 이 에베소서의 정신은 창세기의 말씀의 정신과 같이 합니다. 거의 똑같죠.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 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은, 된다라고 할 때 된다는 이 세상이 없었던 건데 새롭게 태어나서 탄생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세상에 없었던 한 가정이 세상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태어난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갓 결혼한 남편은 1년 동안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을 법으로 명시화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새롭게 태어난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었어요.
앞에서 말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나와 교회의 그리스도의 관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교회인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둘까 말까의 이 영적인 갈등, 이 주도권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벌어지고 있죠. 영적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먼저 벌어지고 있어요. 즉 우리 신앙의 본질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성령 충만하라.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죠. 주도권을 성령께 넘겨라.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라. 너의 머리가 누구니? 인간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지니까요. 너의 머리가 누구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인 나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육체적인 남편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의무를, 이 희생을 다하셨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교회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오늘 나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교회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같이 아파하나요? 교회가 기뻐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희생을 다하시고 자기 몸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야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부모를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옛것, 세상의 것, 이걸 좀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옛것, 세상의 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떠난다라고 저기 창세기에 말씀해 되어 있는데 떠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가? 죄 짓는 걸. 유혹이 올 때 거절하는가? 옛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옛것이 나에게 유혹을 할 때 우리는 거절하는가? 안 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상한 사람이 너를 만지거나 같이 가자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밀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우린 그러고 있냐는 거죠. 나는 죄 싫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는 거랑 그냥 속으로 행동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과학적으로도. 거절하고 있냐. 먼저 거절해야, 먼저 떠나야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떠나고 거절해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각각 살던 남남이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합을 이루려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싸우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각각이었던 사람들이 한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게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건 신비로운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다, 신비롭다. 이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그걸 원하셔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다. 예수님을 희생하는 그 순간,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왔다라고 이미 말하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죄를 거절하고 옛 것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래서 새로운 가정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영적인 남편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부부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연합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든 안 하든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같은 집안에 있어도 의미 없는 거죠.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옛것 부모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과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일심동체. 그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고 이런 하나 되어지는 그것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 버려서 사랑하신 그 교회된 나,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진 것을 위해서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고 하나 되어진 것을 위해